중층에 우리 자녀들이 올라갔어요. 아까 예배 전에는 뒤쪽에 있었는데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보여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2장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유찬이 누구예요? 손은 이렇게 든 거예요? 예, 말해보세요. 목사님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건데,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모세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될 때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저 대학원 같이 다녔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도 같이 학교 생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그리고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보면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사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제가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맺어줬어요. 그러니까는 평생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니까는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저처럼 교회에서 강단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교 마지막 4학년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그때 이제 1년 내내 울면서 공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고 옆에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형한테 그런 그게 있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 시간이 있었어? 하고 제가 물어봤죠.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1년 내내 왜 울었는데, 왜 공부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신학교 보통 올 때 사명 가지고 가잖아요. 선지동산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동산으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왔던 그 마음들이 막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신학교 1학년 딱 올라올 때는 다 목사 돼서 올라온대요. 그런데 2학년 되면은요, 장로쯤 되고요. 3학년 되면은 안수 집사님, 소리 집사님 좀 되다가 4학년 되면은 평신도가 되어버린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꾸만 사명이 식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야 발견했다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그러면서 4학년 신학교 졸업반 때 그렇게 울면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사회복지 공부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교양 시간에 기독교 사회복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지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밖에서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공부를 또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박사과정 밟아가지고 하나를 땄는데 또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이력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지금 또 공부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또 공부한다고. 느지막하게 또 공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 시작합니다.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니 내가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사명은 뭐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니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있잖아. 신학교 간 사람들.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무슨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이렇게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중층에 있는 우리 작은 아이들, 지금 저 모자실 안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들도 지금은 무슨 이야기인지 분별을 못하죠. 저 안에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모를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명이 없으실까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아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알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을 아는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억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되는 사람은 왜 기억이 될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뜻을 이루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기억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사명이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명,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누려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내야 되겠어.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후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냐? 바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 바로 또한 예외가 아닌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힘 있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당신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또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부 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주연이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인공이 주인공 되려면은 뒤에서 주인공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게 하는 조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빛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주인공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주인공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해봐요. 뭐가 빛이 나겠어요? 조연들이 뒤를 받쳐주고 또 수고를 하고 또 다음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조연들로 인해서 주인공, 이 주연들이 빛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연처럼 사용되어진 사람들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 위에 있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군데군데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지금은 조연이어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400년 이상 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들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가족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예요. 그런데 그 앞에 1장에 보시면은 누가 처음에 나오는가? 생명을 처음 받은 산파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 산파예요, 산파. 여러분, 산파가 어떤 사람일까요? 산파는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저 중층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디서들 다들 태어나십니까? 보통 뭐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때 뭐 조산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산소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산파들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는가? 바로 왕이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는 그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지만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고 히브리 민족들이 자꾸만 유대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노예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하도록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역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죽여버려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히브리 민족이 남아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가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산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죽이는 사람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람입니까? 생명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장 17절 보시겠어요? 1장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 왕이지만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이었거든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산파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잘 예배하고 나를 잘 섬기는 그 백성들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나님 기억하셨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18절 19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따지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장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걸음에 달려가기는 했지만 아니, 가고 보니까 이미 아이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그런데 어려워할 때도 물론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지금 살아있다. 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너희들 마음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동할 것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행위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산파들이 바로 이런 지혜롭게 그 위기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번째,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2장 처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파들로 인해서 아기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이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명령을 내리거든요. 두 번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 아이들을 산채로 나일 강가에다가 집어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이 나일 강가에다가 이 피덩어리 아이들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울면서 그 아이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던지는 부모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들이 3개월을 이 아이를 숨기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발각이 되면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손에 뺏겨서 그냥 던져지게 되겠죠. 이것을 막고 차라리 우리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입니다.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나가 누굽니까? 누나가 쫓아가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나가 쫓아가서 이 아이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에 이 가족들에 의해서 아기가 던져졌잖아요. 아기가 던져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을 버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뺏겨서 아이가 그냥 물에 던져졌다면 이 아이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제가 뭘 하나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2절 맞네요.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 말 중에 좋다라는 히브리 단어 중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만족한다, 뭐 이런 뜻이 있다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이 토브라는 이 말 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보니까 무언가가 이 아이가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가 될 거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렇게 아이를 넣고 띄워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띄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면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또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세 번째 만나는 사람, 바로 공주의, 바로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로의 딸에게 갈대 상자가 떠내려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해외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외 뉴스에 아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기 호랑이 먹잇감으로 토끼 한 마리를 그 우리에다가 넣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호랑이가 이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아기 호랑이가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그 이야기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먹잇감으로 넣었는데 친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날 때 있거든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본능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잘 돌봐주어야 되겠어. 이 연약하니까 내가 좀 잘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본능의 마음이 여러분, 동물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강 따라서 떠내려온 그 아기를 공주가 보니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본문에도 불쌍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아기의 어머니를 찾아서 그 아기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틀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 영역을 조금 더 크게 하지.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란 사람이 세워지면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리고 땅을 주시게 될 때 여리고 땅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추격을 받게 돼요, 정탐꾼 두 사람이. 그때 이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게 됩니까? 누가 숨겨주게 되는가?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탐하러 왔다라는 건 우리 이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서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을 숨겨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은 얼토당토 아닌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긴 시간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반전을 위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세 부류의 사람을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서울 이태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밤중에 150명이 죽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어저께가 할로윈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뒤에서부터 밀고 사람들이 그냥 전진을 해가지고 사람들 압사가 됐대요. 무려 한밤중에 150명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몇 시간 전에. 지금도 그거 수습하고 있대요.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듣는 건 똑같이 듣지만 거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으로 몰려가게 된다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약 당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랑 살아가는 문화와 삶과 생각들은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인간의 삶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잘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몸은 여기에 있고 말씀 듣는 곳에 몸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 없고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지 겉에 있는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건데 마음이 잘 안 변하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속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면서 살아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잘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잘 돌봐줘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지막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매일매일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가 되도록 예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게 나누기는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결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결정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대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이번 주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